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2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여정 중에 있습니다.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뒤쫓아요. 이집트 군대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바로가 후회해요. 그래서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백성들이 원망하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네가 오늘 본 이집트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이끌어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딱 옮겨가더니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서 밤새도록 달려왔는데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게 하죠. 그래서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말리시는 거죠. 깨끗하게 말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난 그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 나중에 보관해 놓은 거 있는데 찾으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 건너가는데 이때 이제 이집트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고 건넜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는 홍해 가운데로 뚝 쫓아올 때 다시 물이 합해지게 되면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너네가 오늘 봤던 이 이집트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집트 군대를 거기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돼서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혀 방해받지도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 위치가 이제 지도로 표시하면 이쯤. 출애굽기 제 15장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건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꽤 길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끝나고 나면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소고 치면서 노래를 시작하니까 다른 여인들도 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축제하고 난 다음에 또 여정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 도착해서 물을 찾았어요. 물이 다행히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선택해 주시니까 이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면 이집트에 내렸던 어떤 질병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을 거고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치료해 주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로 불린 데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질병도 내리지 않을 거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마라에서 이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동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렇게 소고치면서 아끼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거기가 바로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 지역 지나고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 마라 지역은 여기, 좀 더 이동해서 엘림은 여기. 표시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 엘림의 모습은 대략 이 정도지 않을까. 예, 오아시스니까요. 그냥 이런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 있는 내용이 먼저 등장하죠.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한다고 원망해요. 네,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통해서 율법 준행 훈련을 시킬 텐데 매일매일 조금씩 걷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갑절로 모으도록 해라.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 말씀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쭉 덮여요. 2규빗 정도니까 거의 한 90cm에서 1m 정도 메추라기가 쌓이는 거죠. 이 고기를 모아서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봤더니 굉장히 맛있는 과자 같아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만큼만 거두는데 그날 먹을 양만 거두도록 해라. 그리고 남겨두지 마라. 그랬더니 또 말을 안 들어요. 남겨두어서 벌레가 생기니까 그런 일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도록 해라.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거둬라. 안식일을 훈련시키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또 거두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모세가 또 화를 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만나를 한 오멜 정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관해 두어라.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를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두라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여기가 바로 이제 신광야입니다. 표시해둔 데가 신광야. 여기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무리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버릴 것 같은 아주 살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라.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굉장히 지쳐있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뒤에서부터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군인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손으로 붙들고 있어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러서 아말렉이 도망가게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아말렉을 앞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앞으로 없애겠다.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왕정 시대에 갔을 때 사울이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약속 자체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씨를 앞으로 완전히 말려서 없애버리겠다.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네. 그래서 네.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아말렉과 전쟁한 장소 표시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18장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거의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죠. 출애굽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 아내 시보라하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 모든 여정을 장인에게 말을 했더니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그분은 크신 분이다. 진짜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인이 가만 지켜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씨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백성들은 늘 옆에 있고 계속 재판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을 감당할 사람, 100명, 50명, 10명을 감당할 사람을 능력에 맞게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하도록 하게. 작고 어려운 것들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재판하도록 하고 도저히 못하겠는 어려운 것만 자네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게.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 융통성 있게 자네도 쉬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네. 이 조언을 듣고 모세의 장인이 말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작은 일은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18장에서 14, 15, 16, 17, 18장 이게 출애굽기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